오늘 11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주위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장소적인 걸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각연적인 형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성경에는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천국이 이렇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통 나라 하면은 뭐가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백성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지만 주권을 잃은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갔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무슨 대사관 생각하면 되잖아요. 외국 영국의 대사관, 미국의 대사관에 있는 우리 대사들 아니면 영사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들은 비록 몸은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자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을 지나갈 때 똑같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우리는 당하는 거,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만 끝나진 않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귀화를 했잖아요. 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생활, 천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법은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근데 만일 그들이 귀화를 하면 그때는 그들도 우리나라 법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땅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때 특징은 내 원하는 대로 나를 다스릴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귀화를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귀화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내 신분은 확실히 이제는 땅의 백성 맞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히 내가 되었는가, 귀화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나 간단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시간 꽤 걸릴 거려고, 절차도 좀 복잡할 것이고 또 웬만큼에서 따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때 뭐 미국 시민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던데 좀 약간 흐뭇해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난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저는 이미 뭐 천국 시민이 다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 귀화되는 방법은 약 한 1분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안 하고 있죠. 그게 좀 까다로웠으면 도전들 해봤을 텐데 너무 쉬워서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끄심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죄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 남은 생 그분의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제 학생 같으면 이전엔 쉽게 컨닝도 쉽게 하고 자기가 점수만 올려 컨닝도 했지만 이제는 손해 볼지언정 그분이 그렇게 부정직한 걸 원치 않거든요. 또 이전엔 거짓말 잘했어요. 둘러대기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는 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둘러대는 거 이런 건 다 나쁜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성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지만 신경질 짜증이었지만 주께서 성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말씀 따라 이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젠 내가 아내를 무시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남편들아 죽어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형제들은 또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아이고 돈도 못 벌어 그러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네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아내가 남편이 나보다 무능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순종하게 되고, 이게 다 또 어떤 때 부모한테 대들던 우리들이었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공경하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녀를 아주 그냥 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막 자녀를 마음대로 다뤘던 부모가 있다면 이제는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냥 방치하고 애는 애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걔를 죄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제가 맞벌이 부부들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라리 가난하게 김치 먹고 살아라, 아니면 굶어라. 그러나 자녀만큼은 말씀으로 가르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66권 다 가르칠 생각을 해라.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땅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특징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귀화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 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겁지가 않아요. 참 편하고 좋은 거고, 원래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혼자 막 갈 때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속력도 내고 마음껏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갈 때는 전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으나 이제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제 법됐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좋았어요. 그게 참 좋은 거죠. 저도 이전에 땅의 백성으로 있다가 천국 백성으로 대학 시절에 바뀌었을 때 그때 오히려 매인 것 같이, 이제 처음 보일 때는 매이는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이제 고스톱도 잘 안 하고 또 저렇게 뭐 술도 못 먹고, 어이구 나는 모두 못하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다 우리들 생각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이 땅에 두려움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심 걱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가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우리가 이제 점점 그날이 가까우면 여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뭐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재림주다, 이만희가 그거 아니에요. 이만희, 또 장길자, 뭐 신부가 또 뭐 막 그렇게 재림주가 되는 거죠. 다 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50명 넘을걸요. 꽤 많아요. 다들 100만 한 번씩 타고 사진 하나 찍고. 그래서 이 2단 교주 중에 100만 안 탄 교주가 없습니다. 다 타요. 이만희도 탔고 뭐 그 전 사람도 다 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100말 탄 자가 돼야 되니까 참
그거 타고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 와 있으니까 가서 만나러 가자. 예,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라. 왜요? 24절에 그냥 번개 한번 쫙 비치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번개 비침을 모릅니까? 우리가 팍 비치면 볼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고난은 왜 많은 고난을 그가 받아야 됩니까? 심판주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벌을 받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는 세대의 버림을 받아요. 이건 구약의 약속이에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시게끔 그는 아주 죄인처럼 실제 죄인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죽음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원래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먼저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먼저 당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 덕분에 우리가 죄가 무지 많지만 그분이 대신 당해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죄를 제가 아니까 고집 있고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이중저이고 치사하고 조잡하며 둘러대기 잘하고 거짓말하고 화 잘 내고 저의 모습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해요. 그냥 원래 죄지면 지옥 형벌 받는 거 그건 당연한데 우리가 근데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우리도 비슷해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 가는가? 그는 내가 지옥 갈 때 내 행동으로 가는 건 맞는데 내가 천국 갈 때는 내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으로, 이때부터는 귀화를 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재림의 때 어떻게 되냐, 미혹되지 말라는 게고, 두 번째로는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마치 그날이 없는 듯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쫓아가서 너무 열정을, 그날만 너무 묵상한 나머지 막 이쪽 저쪽 쫓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우리도 꽤 하죠 이런 거. 또 장가도 들고, 장가 가셨죠 여러분? 미혼들도 있지만 갈 계획이 있죠. 시집도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들이 심판 임하기 전에 어떤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이었다는, 그냥 일상사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도 보세요. 롯의 때도 28절에 먹고 마시고, 오늘도 이따 좀 이따 먹을 걸요 우리. 또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말이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배하며 그날을 의식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너무 의식해서 이쪽 저쪽 재림주 나타나도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땅이 다인 양 그냥 먹고 마시고 집장만 하고, 또 승진 아니면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여기 좀 빠졌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아기 낳는 거죠. 또 아기 키우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대도 가야지. 군대 가는 거, 직장 취직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거 다 일상사.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이 없는 듯이 지내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 근데 한 가지 더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건 뭐 이렇게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우리 잘 보면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돼 있죠. 또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더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소돔을 벌할 때도 롯이 나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의인들에 의해서 이 땅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핵을 혹시 두려워합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뭐 또 뭐 터져봐야 또 죽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마치 죽음이면 다 된, 그 세상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심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신의 위상을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정도로 높이세요. 내가 뭐 기도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문재인 정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며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 내가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 족속들이 멸망하는 거고, 손을 내리면 또 우리가 지르게 되고, 그 기도, 그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죠? 전쟁 나는데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우리 편이, 손 내리면 진다. 그거 참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올려 기도하면은 계속 이기다가 팔이 너무 좀 힘들어. 내리면 막 우리가 진다. 또 올려야 되고.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 뭐예요? 모세의 손은 특별하다, 그겁니까? 그 손은 아주 아주 굉장히 특별한 손이 돼서 그 올라가면 모든 적은 다 지게 돼 있어. 이겁니까? 기도가 이 정도. 여러분이 그런 권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분께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지낼 수 있습니까? 기도에 강한 무기를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근심 없죠.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머리는 큰일 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평안하죠. 또 해봤자 죽을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받쳐져 있으면 뭐 두렵잖아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떨어져 봤자 줄을 쥐고 있는 한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우리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롯이 나오기까지는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내 기도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자신의 기도는 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는 그래도 조금 될 것 같고, 내 기도는 지금까지 뭐 응답도 없었는데 아예 자조적인 내 기도 하나야. 그건 문재인 정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래도 그냥 기도 안 할 사람 계속 하라. 뭐 자기가 안 써먹겠다는데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미혹되지 말고 그날이 없는데 살지 말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31절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보니까 이제 그날에 이제 어떤 전쟁이든지 뭐든지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이제 그럴 때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또 밭에 있다가도 그러면 집에 보물이 있는데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근날을 좀 생각할 때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을 때 빨리 피해야지 우물쭈물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물쭈물거리죠?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땅에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는 게 귀찮고 그 알아줌 받아서는 또 뭐하며 이 땅에서 뭐 재물 많아서 뭐 할까? 여기 우리 나그네길에만 먹고 끝나면 끝인데, 물론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은 거 다 쓰고 죽을 궁리해야지. 그거 못 쓰고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 들을걸요. 너 왜 내가 준 돈 그렇게 묻어놨느냐? 다 쓰다 죽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자꾸 둬야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롯의 그 아내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 왜 그랬습니까? 롯의 아내는 지금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뒤까지 쳐다보다가,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뭐냐면 롯의 아내는 세상의 마음이 있어요. 두고 온 곳에 대해서 연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동성애로 가득 찬 곳 아니에요? 온갖 죄악이.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사실 한 명이에요, 한 명. 제가 보니까 롯. 딸들도 별로 신통한 것 같지 않고. 오직 하면 그래, 이 앞만 뒤져봐야 한 명. 제가 그래서 약간 배짱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의인이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배짱이 있는 건데. 여기는 없어요, 없어. 10명이 없어갖고. 그러니 그 사회를 말할 것 없어요. 막 그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하나님께서 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의인 롯은 거기 살면서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 참 이런 거 볼 때 막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막 동성애를 변호한다든가 그냥 뇌물로 통해서 하고 억울한 사람 잡혀가고 막 그 고발을 해도 그게 몰리고 막 이런 그 불의가 벌어지고 막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런 땅이면 아휴 정말 이거 주님 안 오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데 무슨 여기에 정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떠날 때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막 가야 되는. 우리 제가 논산에서 훈련받을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논산에서 참 분당 갔다 온 사람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논산에서 하도 고생을 하니까 우리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소변을 볼 때라도 논산 쪽은 보지도 않고 하겠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무 아주 그냥 떠오르는 추억이 너무 괴로우니까 논산은 아주 이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막.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아주 싫어야 돼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미련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떠나야 되니까 이 롯의 아내는 마음이 사실 내키지 않은 거야. 여기가 좋았는데, 여기 좀 괜찮았는데, 여기서 자기 동창들과도 잘 지냈고, 여기서 집도 꽤 좋은 집 2층 집 마련했거든. 예를 들면 여기 집도 괜찮고, 거기 뭐 텃밭에 보면 상추도 무공예로 나고, 여기 참 좋고, 멍멍이랑도 친했으며, 그리고 여기서도 돈 조금만 주면 또 이렇게 뇌물 먹어서 이렇게 잘 되고, 얼마나 여기 편하고,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줬어. 롯의 아내를 알아주고 막 좋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랬는데 떠나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 애틋한 마음, 미련이 있어서 뒤를 그는 보다가 멸망당한 것이죠. 그건 하나의 상징의 그런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없고 세상살이에만 그저 집착하는 모습. 비록 이 여인의 신부는 의인 롯의 아내였지만 이 여인의 관심과 삶은 이 멸망당할 소돔의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 오늘 주님 불러도 괜찮습니까? 뭐 아까워하는 거 있나요? 이거 아까운데. 이 땅에 뭐 붙은 욕심 없어요, 여러분. 땅에 붙은 거, 딱 달라붙은 욕심들.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지금 주께서 만약에 너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 기꺼이 다 놔두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까? 되게 아까운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오늘 생을 맞춰도 괜찮죠 다.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이 땅에 동성애가 있고 이 땅에
공갈 협박이 있고 뇌물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부조리와 갈등과 모순과 힘 있는 자가 누르고 거짓되고 뭐 아유 이뭐 여기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여기 우리의 그 정이 듭니까? 이 나라가 이 땅이 오늘 생을 마쳐도 여러분 아쉬움 없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못다한 사명은 있겠죠. 주님이 5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우리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뭔가 그동안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에 뭔가를 남겼어야 되죠. 우리가 그저 나 하나 나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혹시 내가 주님 부르시면 못다한 사명 지금 한 50% 달성했는데 60%내 사명이 60% 달성했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부르신다면 정말 좋겠다.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오늘 주님 부르시면 난 너무 억울한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아쉽습니까? 아직도 꽉 쥐고 있는 게 있나요? 좀 피긴 피는데 마지막 남은 손가락 아직도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은행원들이 어떻습니까? 은행 가서 돈 막 세고 막 그거 거기 창고에 보면요. 돈 그거 막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많이 만지고 막 액수 막 그랬지만 퇴근해 보세요. 그거 자기 돈입니까? 뭐 자기가 그거를 뭐 아쉬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자기 그냥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돈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 땅의 명예든 세상에서 확보한 지위든 그거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미련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 혹시 나도 롯의 아내처럼 혹시 아직 세상에 뭐 조금 붙은 욕심이 있습니까? 살만합니까? 세상에 아직도 결국은 다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걸 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이 땅에서 뭐 그런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보여진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의 자랑 3가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땅의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욕, 욕심. 결국 그런 것에만 밤낮 붙잡으려는 자는 욥의 처처럼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첫 번째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함께 누워 있어요. 아마 부부나 가족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함께 이래 직장이나 학교나 동료 누구는 그때 데려감을 받고 또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해석이 좀 그래요. 주여 어디 오니까. 혹시 지금 천국 지옥을 묻고 있는 건데 흐름상은 그게 아니고 누굴 데려가고 누군 심판이거든. 심판.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혹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답은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지금 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요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안내 방송이 없어요. 주님 이제 내려와요. 막 이러고 안내 방송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이 그러다 그냥 다들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어거스틴이 그 구절로 회심한 거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중립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착하게 산다, 그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조직 신학에서 성도를 나눌 때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전투 중인 군인과 휴식 중인 군인. 이 땅에 우리 사는 자는 다 전투 중에 있는 거고, 천국에 가면 이래 휴식 중인 군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이 없죠.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인데, 좀 정말 자는 사람들 좀 깨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여기 좀 맞춰주세요, 이 분위기에. 우리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묘하게 신비롭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틈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는 모르기, 진짜 그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던진 질문 이해하겠죠? 내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중에 이미 답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래도 빨리 안 떠오르는 사람 다시 제발 좀 기억 좀 하세요. 목도 아파. 다음에 또 얘기하려면. 자고 있는 자의 특징, 자고 있는 자는 뭐냐?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는 자예요. 그가 아무리 목사든 아무리 무슨 교회를 5대째 그거 다 필요 없고, 중에 신앙은 개인적인 거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건 자고 있는 자. 오늘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깨어 있는 자죠.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자기가 어디 속해 있나 살펴보시고, 자기가 그래서 주님 오늘 오시면 됩니다. 진짜 이건 진짜로 마음에 오세요, 제발 좀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 있는 자 맞고,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유감스럽지만 자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한 이 기준에 의해서 오늘 주님 오시면 저는 별로 주님 오실 걸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꼭 그런 사람이 또 노래는 또 마라나타 꼭 그런 노래는 또 되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입만 기다리고 온몸은 거부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내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거 깨어있지 못한 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주님 오시면 혹시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다른 것들을 조금 생략하고 다른 거를 2순위로 밀고, 여러분이 좀 이번 주말이든지 아니면 다음 주말 기도원에 좀 들어가세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성경 다 스마트폰 좀 두고 가서 차분하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 첫사랑을 버렸는지 좀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말이든지 아니면 좀 빨간 날 같은 때, 요번 같은 때 이제 구정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럴 때마다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했대. 지금 여행 물론 다니긴 다니지만은 처음은,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시면 됩니다는 사람들 좀 여행 다니는 건 괜찮은데,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 다니면 뭐 합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구정 연휴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인사하니까 빨리 인사하고 와서 한 며칠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한 3일이거든 이렇게 좀 기도원 가서 좀 이
자신을 좀 바라보세요. 왜 성경에서 깨어라 그랬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가? 우리 자신이 각자 그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사실 끝나는데, 제가 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은 아니라 그래. 본문은 아닌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니까 아마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미 깨어난 사람들. 그건 뭡니까?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 단련, 연습. 경건의 연습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 말씀 때문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영적 전투. 이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싸움 중요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경건은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되진 않아요. 훈련, 연습. 내 경건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헬스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헬스장 가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헬스장 가서 계속 뭐 어깨도 들고 막 러닝머신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건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경건 연습하면 뭐죠? 대표적인 기도죠.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기도 생활을 의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막 의지로. 의지로 해서 그래서 하면은 너무 피곤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 생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생활은 의지로 하면 안 되고 습관으로 하라. 습관. 이게 그냥 몸에 배도록 해서 습관. 우리 보면 그 나이 많으신 노인들 보면요. 이전에 보면 노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됐어. 이제 하면 일찍 일어나고 오랫동안 이거 뭐 장사하던 분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습관이 돼 갖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그게 내가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노인들도 다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너무 졸리운데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졸릴 때 계속 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습관. 그 노는 애들이 이게 갑자기 고3 돼서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늘 놀게 쑤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벌써 쑤시고. 꾸준히 공부하던 애들은 이미 습관이 돼서 그게 별로 안 어려운 건데, 놀던 애가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아주 힘들죠. 이게 다 습관 관련되는데, 기도도 이게 이제 우리 윗세대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보면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 전이라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예 몸이 자동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 그냥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 가서 새벽에 그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참 그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된 건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 이제 그래도 교회 다닌 지 한 5년 이상 되지 않나요? 이젠 그만. 아직도 아침 기도가 나가려고 졸리운데 못 가고 뭐 들쑥날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만하고 이제 습관이 돼서 이게 안 가면 몸이 이상해. 근질근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안 하면 이상하다. 내가 한번 그거 얼마 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라톤을 그거 안 하면 이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죠. 그런 사람 마라톤이 재밌다는 아주 특이한, 거의 중독이에요. 자기 말 중독이에요. 마라톤. 그게 재밌다는 거야. 마라톤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 습관이 돼가지고 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그렇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루를 지냅니까? 그렇게 하루를 기도 안 하고도 그렇게 하루 보내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기도 안 하고는 본인이 그건 안 돼. 그거는 습관상.
그래서 경건 연습할 때 우리 이제는 지금쯤 이제 습관이 돼야지 뭘 아직도 뭘 해야지요. 수련회 가서 이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참 난처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뭘 그 결심하고 그래, 그냥 쭉 나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경건 연습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면 우리 모든 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협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이걸로 기준이 될 정도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래도 이렇게 세상에 지내다 보면 있기 쉬운데, 그래도 수요일마다 징검다리가 돼서 그때마다 그래도 이틀 있다가 모이니까 좀 힘이 생기고, 우리가 수요예배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수요예배 때 뭐 했어요? 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제가 그걸 안 듣는 대신 딴 거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같은 거, 또 금요기도에 마음껏 우리가 30분 정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빠질 이유가 없죠. 경건의 연습인데 이게. 그리고 주일 예배에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 집이 멀면은 제가 집 근처 교회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떡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습관이, 회사 다니는 것도 그냥 습관 되는 것처럼 갈까 말까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PBS 하는 거 그거 좀 속도를 내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 20장을 차리죠. 그동안에 우리들 신명기에도 34장짜리 끝냈어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좀 이게 좀 답답하지 않아요? 성경 연구를 하더라도 좀 속도를 내세요. 속도. 내가 이거 한 장씩 언제 하고 있어요? 한 장씩 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 장 할 때 23.5년 걸린다고 그랬죠. 나는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신구약 66권도 연구 못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중에 뭐 몇 권 연구하고 죽을 거예요. 속도를 좀 붙이세요, 여러분들. 꼭 교회에서 한 장 하라고 그랬다고 그걸, 그 말씀을 또 꼭 깊이 새겨서, 평소에는 좀 굉장히 자유롭던 사람이 그 말씀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도리가 없는 고지식한, 단지가 아주 그러고서 꾸준한, 한 장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 어떤 절제력, 이런 거.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한 일주일에 한 3장씩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한 7년 이내에 66권 다 연구할 수 있는데, 속도 좀 붙이세요. 속도. 저는 대학 시절에 변화되고 나서부터 속도전. 내가 언제 66권 끝내나, 자나 깨나 밤낮 깨, 성경 밤낮 들여다보고. 제가 절망한 건 시편 공부할 때, 시편 봐도 150편 이거 진짜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이거 시편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이사회 때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연습할 때 이런 것도 해야지. 밤낮 뭐 헬스장 가서 맨소체전만 밤나고 나오면 됩니까? 좀 무거운 것도 들고 좀 이제 올려야지, 좀 수준 좀 근육도 좀 나오고 이래야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아까 그 롯의 처 같은 경우가 그건데, 세상 것이 시시해 보여야 돼요. 세상 것이 시시해집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은데 보면 장난감 갖고 싸워요. 요만한 거 뭐 갖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무슨 뭐 그냥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둘이서 굉장히 귀한 듯이 막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딱 엄마한테 그거 사달라고 조르고 안 사준다고 또 막 울고. 제가 내 거 뺏어갔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전투. 그래서 애들끼리 막 뺏어갔다, 제가 내 거 뺏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울고 사주세요 그러고. 애들 막, 우리가 볼 때 그거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단해요. 보면서 뭐 고무 같은 거, 뭐 우리 집에 있으면 구절 뭐 그런 것들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애기 단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숙하고 주님과 자꾸 갖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거를 맛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4가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세 번째가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단치, 그 대수롭지 않게끔, 이걸 억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대단치.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막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마음 자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얻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뭐 무슨 뭐 학벌을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걸 나는 못 얻다니 뭐 그럴 것도 없어요. 학벌 무슨 또 결혼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 문제 갖고 뭐 더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는 못했다. 그럼 억지로 그렇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게 뭐 또 집을 장만했니 못했니 또 잘했으면 해피주택에 갈 뻔했는데 못 갔, 행복주택 갈 뻔했는데 못 갔. 그런 거 그냥 너무 그런 걸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뭐 좀 초연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막 그냥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냥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 마치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뭐 갖고 싸우라 그러죠. 조그만 장난감 이런 거 그런 게 참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런 게 대수롭지 않아. 승진을 요번에 못하면 뭐 또 승진했니 못했니 누구는 뭐 빨리 과장 달고 누구는 또 빨리 부장 달았는데 나는 못 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슬프고 근심이 생기고 또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막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거지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긴 뭐가 풍성해요. 그러나 그의 심리 상태가 그런 거 없어도 배부르. 없어도 배부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 훈련하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많다 보면 이 땅에 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뭐 못 얻었다고 울며 불며 또 12가지 가질 필요 없어. 그런 거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까지 뭐 학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까지 재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이 나그네께 그까지 외모 그까지 키 또 뭐 있어요? 그까지 뭐 옥의 능력 구사하는 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물론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건데요. 뭐 경건의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 중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주님이 아주 신의 한 수 최고예요. 딱 떠날 때 무슨 말 하실 거냐면 가서 모든 족속 삼으라. 이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도전을 주시며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편할 때 빈둥거릴 때 그때 죄 짓는 거예요. 목적 없을 때. 다윗의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도망 다닐 때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막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살려달라. 시편이 구구절절 요즘 아침 기도 때 시편 하는데 막 시편이 너무 막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그가 근데 밧세바 타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 평정되고 할 일은 되게 없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저녁에 슬슬 걷다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그 다윗의 사울에게 쫓겨날 때 그럴 수가 없어요.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때 타락하지 않을 때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다가 타락할 시간도 없이 그들은 다 순교당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일할 거리를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정말 일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봉사만 했죠. 봉사 영적 일은 안 하고 그냥 봉사 그 대표적인 이제 부활절에 계란 삶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올라가서 막 이런 거 장식하는 거 뭐 별로 주로 뭐 봉사가 많아서 바자회 뭐 이런 거 영적인 일거리를 주셨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가 전도 우리 교회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이제 자체 내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혼과 싸울 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지 말고 전도팀도 있고 우리 선교팀 비록 1년에 그 6일 5일 정말 한 주간밖에 못 가지만 그래도 주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명령 순종하여 그래서 전도팀 선교팀도 참여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은혜 교회 다니는 동안에 아마 이 전도팀하고 선교팀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영적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팀 선교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또 각자 받은 하늘로부터의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그런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각자 주신 사명 그거 힘써 하다가 힘써 뛰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뵈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위해서 참 주변에 사람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쉬고 있거나 또는 구경꾼이 되어서 그렇게 했냐,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 여러분 속히 모두 다 이 주의 군대에 합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충성심을 주님께 발휘하여 남은 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거리, 이 일로 아주 바쁘게 살다, 한 가지 말고 바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는 확실히 귀한 거 맞는지, 내가 이 땅의 백성으로 머무르는지, 아직 나는 확실히 귀화해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인지, 나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쁘게 갈 수 있는지, 나는 깨어있는 자 맞습니까? 오늘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걸 사모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또 내 해결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 싸움은 반드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나는 지금 무슨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이 땅에서 혹시 먹고 사는 문제 아닌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